그리고 오늘 드디어 룻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앞에부터 1장부터 쭉 돌아보면서 그동안 했던 설교들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다 기억 못하실 걸 알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넘어가면 어떨까요?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제가 보니까 8월 20일 날 룻기 1장 1절을 가지고 설교를 했었습니다. 한 절을 가지고 룻기 강해를 시작했는데 어느덧 12월 달이 되었더라고요. 중간에 절기도 있었고 많은 또 주제 설교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룻기 말씀이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요. 첫 주에 방향을 상실한 시대라고 제목을 정하고 그 시대, 사사 시대의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이 엘리멜렉의 가정이 거처를 옮기게 되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성경에 있던 표현 중에 거류자, 거류민이라는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거쳐가는 거류민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 나누었었습니다. 기억 안 나시죠? 괜찮습니다. 제가 다시 리마인드 해드릴 테니까. 두 번째 주에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었어요. 기근 때문에 모압 땅에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판단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성경이 평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죠. 그래서 동시에 우리도 누군가를 또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을 삼가자라고도 말씀드렸고, 이 1장 2절에서 6절까지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라는 특별한 표현에 주목했습니다. 하나님이 기근을 끝내시는 것을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었고, 이 표현 속에서 나오미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이제 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했었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때, 어떠한 역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진행되어질 때에 내가 즉각 반응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는가 같이 고민해보자 말씀드렸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있던 곳에서 나오라 하였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있던 곳 모압 땅을 뒤로 하고 미련을 두지 않고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했던 것처럼 우리의 있던 곳, 과거 우리가 있던 곳, 죄의 자리에, 사망의 자리에, 흑암의 자리에 있던 우리가 빛의 자리로 나오기 위해 어떠한 결단이 필요한가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번째 시간에 굳게 결심이 필요하다 말씀드렸죠. 그 굳은 결심, 나오미와 룻의 결심이 과거로 회귀하지 않는 믿음과 신앙으로 연결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다섯 번째 시간은 소망을 노래하자 말씀드렸습니다. 절망이 가득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소망을 감추어 두셨고 그 소망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방법을 몇 가지 이렇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애통해하는 것, 그것은 억울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억울해서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눈물로써 인정하는 애통함. 그래서 이때쯤에 우리 팔복 다루면서 첫 시간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첫 시간이 아니죠. 그 주중에 특세 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죠. 그리고 고난을 은혜로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햇새들을 베푸는 삶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것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에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라는 표현처럼 룻이 실제적으로 그 여호와의 날개 아래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살펴보았었고요. 일곱 번째 시간 깊어져가는 사랑,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양식 그리고 빵의 그 상징이 하는 거가 무엇인가, 우리의 참 양식 되신 주님을 또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요 정도는 이제 기억나시죠? 이 몇 주 안 된 거라 기억을 이제는 조금씩 하셔야 돼요. 우리 지지난 주에 여덟 번째 시간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도 오늘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주입니다. 자신의 손익을 따라 계산하는 아무개의 그 기업 물음 포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신앙에 계산하던 일들을 멈추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번 한 주간 계산하기를 좀 멈추셨습니까? 재보고 계산하는 것 멈추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기로 마음 먹으셨나요? 제가 지난 주 중에 참 감사한 고백을 몇 가지 들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말씀 중에 또 설교 끝에 함께 권면하고 기도하실 때 그런 목자에 대한 부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작은 저의 외침에 반응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먼저 표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이번 12월 1월까지 해서 열방교회 저는 하나님 많은 목자들을 세워주실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저는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비로소 베들레헴, 그리고 비로소 우리 열방교회.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정했는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시도록 하시죠. 오늘도 몇 가지 단어들에 좀 주목하면서 말씀을 풀어가고 싶은데, 첫 번째는 신발이라는 단어부터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죠. 구약 성경에서 신발이 갖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하고 깊습니다. 정확하게는 신발이라는 것은 무언가의 증거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무언가를 나타내는 증거물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신발 자체가 아니라 신발을 벗는 행위의 의미를 좀 생각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 이스라엘에는 무언가를 거래할 때, 주고받을 때 그것을 이렇게 확정 짓자 할 때 몇 가지 법적 절차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4장 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라는 표현처럼 이러한 일이 그들에게는 증명하는 전례가 되어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증명하는 전례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데요. 이것이 신발과 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면, 증명한다라는 단어에 쓰여지는 히브리어 단어가 테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발음으로 테우다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는 딱 3번밖에 안 나오는 희귀한 희소성이 있는 단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나왔고 나머지 2번은 어디 나오냐면 이사야 말씀에 가면 8장 16절에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라는 표현에서 쓰여지고요. 또 하나 이사야 8장 20절에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할 때 증거의 말씀에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총 3번 나오는 이 단어가 2번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란히 쓰여진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율법은 그 당시 토라라고 불렀죠. 토라죠, 율법은. 그리고 옆에 바로 나란히 쓰여진 단어가 테우다예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에서 한 번은 테우다 그리고 토라 순으로 나오고요. 또 한 번은 뒤집어서 토라 그리고 테우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신을 벗어주는 행위로서 증거가 된다는 이 말은, 이 증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가볍게 누군가와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는 정도의 행동이 아니고요. 무엇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율법과도 같은, 하나님의 율법에 버금가는 구속력을 가진 결정적 증거를 논할 때 증명하는 전례, 증거라는 말을 쓰고, 지금 룻기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에 쓰여졌다고요? 신발을 벗는 행위가 하나님의 율법에 버금갈 만큼 중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조금 더 깊이 보면 구약 성경에 신발을 벗는 행위, 그래서 신발과 조금 더 우리의 신체의 일부인 발과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다른 본문이지만 여호수아 1장 3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너희의 발로 밟는 곳,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게 되는 곳 내가 다 너희에게 주리라. 여기서 말하는 발과 밟게 되어지는 땅은 어떤 관계라는 거죠? 소유권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발과 신발은 소유권과 의미지어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한 구절 더 보시면 시편 60편 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시적인 표현인데도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이것은 단순히 그 땅을 징벌하리라 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그 땅은 내 것이다, 내가 그 땅을 취하리라 하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보실게요. 아모스 말씀에 가면 두 구절에서 이런 표현이 동시에 나옵니다. 2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신발을 받고 사람을 판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6절에도 또 나와요.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해 보면 신발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주고받는 행위를 확증하는 증거가 되어지는 증거물이 된다는 것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오늘 이 룻기에서는 아무개가 신을 벗어주는 행위는 여러분 영광스러운 신을 벗는 행위가 아니에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원래 의미는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신을 벗는 행위 자체가 부끄럽다는 것이 아니고요. 왜 이 사람이 신을 벗게 되었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필 때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의 율법, 이 당시에 하나님이 규정해 놓으신 규례는 계대 결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기업 물을 의무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뭐 하는 사람이었죠? 계산하는 자였습니다. 손익을 따지는 자였죠. 그래서 보아스 앞에, 수많은 장로들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물로서 신을 벗어서 나오미와 룻의 가정은 보아스가 기업 무르도록 내어 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는요, 이런 일을 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표가 붙냐면 이 사람은 신을 벗은 자다, 부정적인 의미로서, 혹은 신을 벗김당한 자이다라는 표가 늘 따라다니는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죠? 이 사람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죠. 조금 더 확장해서 보면 이 시대는 그렇게 하나님의 규례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꺼리낌이 없는, 이렇게 표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율법에 내성이 생겨버린 거예요. 늘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의 모습들이 늘 있어 오다 보니 그 율법을 지키는 중요함을 상실해 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시대가 그래 왔다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신을 벗으면서도 뭐가 더 중요한 거죠? 부끄러움보다, 수치스러움보다 내 기업의 손해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이 시대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마도 룻기 말씀은 이 룻기 말씀을 읽는 1차 독자들에게도 전하는 메시지가 분명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업 물음을 거부하는 일에 아무런 부끄러움도 수치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임을 꼬집는 그러한 말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어떤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아갈까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시대. 예배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아무런 부끄러움이 되지 않는 시대. 내 모든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정작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부끄럽지 않은 시대.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험담해도 그것이 허물이 되지 않는 시대.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며칠 전에 이번 주 중에 제가 밖에서 한번 식사를 하게 되었었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과 해서 3명이서 식사를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마시는 칼국수를 한 목사님이 사주셨어요. 맛있게 먹는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옆에 있는 테이블에 앉으신 분들이 계셨는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신가 봐요. 교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들으려고 들은 건 아닌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계시니까 이렇게 들리잖아요. 저희도 되게 조심스럽게 얘기했거든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교회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옆에 있는 분들의 목소리가 저희보다 더 커서
자매님들이셨는데 한 분이 이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은 너무 설교 때 돈 이야기만 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분이 그래? 나는 그렇게 못 느끼겠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제가 듣다가 좀 이렇게 그 부분만 들어서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똑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한 사람은 야, 이거 돈 이야기잖아, 헌금하는 얘기잖아 라고 듣는데 또 한 사람은 그렇게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제 스스로 그냥 그런 생각 해봤어요. 한 사람은 굉장히 물질에 예민하신 분이시구나, 한 사람은 물질에 좀 덤덤하신 분이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그럼 물질은요, 물질 자체가 갖는 의미보다는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데, 물질을 결국 사랑하기 시작하면 물질에 민감하고 예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으며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돈에 관심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조심하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물질을 사랑하는 분들의 확률이 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계산하지 않는 믿음을 논하면서 물질을 이야기했죠. 우리에게 가장 자극이 되는 주제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죠. 그래서 물질을 나누는 것, 그래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 그래서 물질을 구별해내는 것,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증거로서 나타낼 수밖에 없다는 것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여러분,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였던 그 사사시대, 동일하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것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서 그것이야말로 가장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단어에 주목해 보고 싶은데 여호와의 총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왜 가져왔냐면 이제 이후에 보시게 되는 9절과 10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증인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면에 좀 띄워드릴게요. 9절에서는 보아스가 증인이 이제 되어달라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10절도 보여주시죠. 또 끝에 가면 오늘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다음 11절에는 이제 그 사람들이 우리가 그래 증인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입니다. 계속 증인들이 나오죠. 이 증인이라는 말에 우리가 지난주도 주목해 봤지만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보아스가 이 증인들을 필요로 하였고 증인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던 이유는 당연히 이러한 일에 증인들이 필요해서 나중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확증을 받기 위함인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우리 신명기 2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룻은 어디 출신이죠? 모압 사람이죠. 보아스가 숨기지 않고 명명백백하게 당당하게 밝혔어요. 그 아무개에게도 모압 여인 룻이다, 모압 사람 룻이다라고 밝혀왔습니다. 지금도 장로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은 모압 사람이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문제가 무엇이라고요? 신명기의 말씀에, 그 율법에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언제까지 들어오지 못할까요? 일부 잠깐 동안에 몇 대만이 아니에요. 영원히요. 영원히. 무슨 말이죠? 절대로 안 된다는 의미이잖아요. 이 계명이 가지고,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무게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러한 말씀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기도 하였었죠. 그런 여인을 지금 여호와의 총회에 드리겠다는 말이잖아요. 이 일에 대하여서 증인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이 일에 대하여서 베들레헴이라는 공동체의 허락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근데 조금 더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데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람들이 임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그 성읍의 리더들이, 지도자들이 우리가 허락해 줄게 하면 끝나는 일일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원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신명기의 말씀은 명확하게 모압 사람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혹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모든 율법은 폐쇄적이다 혹은 제한적이다 라는 생각을 좀 오해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후로 계속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약은 고리타분하고 구약은 자유가 없고 구약은 사랑이 없는 율법과 정의와 심판만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구약 안에도 그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헤세드, 우리말로 인애, 자비,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이미 넘치도록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보여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이것은 베들레헴 공동체가 허락하기 이전에 이미 루시라는 여인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 여인을 당신의 총회에 드리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것을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백성들은 확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일에 그저 쓰임받는 도구로서 증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모압 여인 룻을 통해서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여인을 통해 이 베들레헴 땅에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또한, 우리는 어떤 존재이죠? 베들레헴에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났고 여전히 세상 밖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의 행할 모습들을 기대하십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나타내고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인애를 나타내기는커녕 우리 안에서의 크고 작은 다툼들, 충돌들, 우리 교회 안에서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특별히 오늘 교회 중직자들과 리더들은 잘 들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과 권한과 권위는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권위가 절대 아니고요. 여러분이 먼저 믿었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헌신하라고, 더 희생하라고 주신 직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리더상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탁월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 다시 말하면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자들이 필요한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인 간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 우리의 미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인하여 교회는 분열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오늘 잘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율법을 내세우기 이전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국 룻이 고향 땅을 버리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고백하며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에 대하여서 성경은 결국 판단하지 않죠.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베들레헴 장로들도 이것을 깨닫지 않았을까요? 이 척박한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세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율법조차 지키지 않는 이 악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저 이방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시는구나. 그들도 깨달아가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이름들이 나열되기 시작합니다. 4장 11절에 보면 띄워주실까요? 라헬과 레아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름도 등장합니다. 12절에는 다말과 유다, 거기서 낳은 베레스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등장을 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가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냐면, 여러분, 다말과 유다의 관계는 사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어찌 보면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어찌 보면 부끄러운 사건이라는 말이죠. 성경이 왜 이 이름들을 나열하게 됐을까요? 이 중요한 룻기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다말과 유다와 베레스가 왜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영역, 우리가 더럽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정죄하는 것, 우리가 볼 때 상식과 생각에서 벗어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려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에서 혹은 그 악한 일에서 어떻게 구원자의 계보가 진행될 수 있는가? 어림없는 일이죠.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일이죠. 이것은 나중에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도 먹칠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악한 곳에서 하나님은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소망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베레스의 계보를 따라 오늘 읽지 않았죠. 오늘 여러분 같이 읽고 싶어서 이렇게 남겨둔 건데요. 18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단락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아멘. 보아스와 룻의 이제 결혼을 함께 증인되어 축복하는 베들레헴의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역사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말과 유다의 일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베레스의 가문을 사용하시고 축복하셨다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그들은 이제 믿음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척박한 베들레헴 땅에 저는 이렇게 결론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모압 여인이라는 룻을 통하여 이 땅에서 모압 땅으로 갈 때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를 통하여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옴으로 베들레헴이 진짜 베들레헴 되게 하셨다는 것. 베들레헴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여러분? 빵집이죠. 베이트, 레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만 듣기만 해도 사람들은 이곳에 곡식이 많고 밀이 많고 수확할 일들이 많고 빵이 언제나 넘쳐나는 마을로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곳에 기근과 흉년과 굶주림이 있었고 하나님 율법을 지키지 않는 패역함이 있었죠. 그런 그곳에 룻과 보아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는 성읍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저에게 작은 소망이 있다면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라는 이름이 그 이름의 기능과 의미를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비로소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열방교회가 비로소 열방교회가 되어지도록 누구를 통해서일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의 헌신된 삶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교회가 비로소 열방교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구절만 비교해서 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룻기 1장 21절에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돌아올 때 텅 비어있는 상태, 내 이름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아라 부르라 라고 하면서 돌아왔던 그녀였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 4장의 본문에 와서는 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우리 4장 16절 읽으시죠. 시작.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나오미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그렇죠. 아기, 생명이 들려 있어요. 여러분, 나오미에게는 생명이 끊어졌거든요. 나오미의 가정에 엘리멜렉의 대는 다 끊어졌어요. 이제 포기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헤세드의 이야기를 통해 나오미에게는 다시 생명이 부어져서
나오미가 뭐 하기를 원하죠? 양육자가, 그 어린 아기를 키우는 유모와 같이 양육자가 되기를 결정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없게 되어진 아무개라는 사람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 아주 스마트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아주 투자도 잘하고요. 손해가 될 때는 싹 빠지고요. 너무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후로도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이런 거 모르고 아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가 잘 먹고 잘 살았을까요?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희생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 행복함과 편안함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편안한 삶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십자가의 길이죠. 헌신의 길이죠. 희생의 길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하고 앉아 계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지 마시고 헌신하며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그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 아닐까요? 제가 2번 이야기하는 것을 자존심 상해하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목자 이야기 했잖아요. 오늘 한 번만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심으로 저는 이루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기까지 걸어온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신다면, 고백하신다면 우리 열방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같은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꿈이냐면 목자가 되는 꿈, 아비의 심정을 가진 목자가 되는 꿈, 예수님을 닮은 리더가 되는 꿈을 꾸시고, 또 그 일에 부름받을 자격이 있는 분들은 교회에서 일정한 훈련을 다 받고 교회에 부름이 있다면 기꺼이 헌신하며 순종하는, 여러분, 텅 비워짐이 가득 채워질 때는 다른 때가 아니고요, 바로 순종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룻기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텅 비워졌던 나오미의 인생에 하나님, 이제 다시 눈을 들어보니 그 2 손에는 그 귀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신 일임을 믿기에 하나님, 오늘 내 2 손에 비어진 텅 비어 있음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희생하며 헌신하는 삶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다면 주님 닮은 목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꿈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룻의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텅 비어진 영혼 가운데 생명샘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양식 되어주신 그 주님을 따라 하나님 내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하지 아니하며 이 길을 걷기를 결단하였으니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생명 되신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과 같이 주님 닮은 그러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열방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열방교회라는 공동체가 열방교회 되어지기 위해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럼 그 결단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타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계산을 뒤로 하고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계보를 이끌어 가셨듯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나는 연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주님 세워주신 이 열방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공동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로소 베들레헴이 되었던 것처럼 비로소 열방교회 되게 하셨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버스를 통해 하나님의 세드가 가득한 성업되게 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희생이 비로소 열방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기를 기뻐하며 헌신하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자가 되어지는 꿈을 꾸며 우리가 순종할 때에 성림이 채워짐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의 생각대로 텅 비어진 인생이지만 다시 예수님 만나 풍요롭게 되고 그 은혜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한 그 역사를 맛보며 믿음 생활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